여기 올라오면 땀이 많이 나서 제가 휴지를 이만큼 준비를 했어요. 오늘 이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렇게 오시고, 특별히 오늘 초등부 겨울성경학교 했는데 피곤한 몸에도 이렇게 주예전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수고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 식탁에 빠지지 않는 음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김치. 저는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밥과 국이에요. 이거는 절대 안 빠져요.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는 안 빠지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 밥과 국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내가 해볼게. 그래서 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물량을 잘 못 맞추니까 어떨 땐 진밥이 되고 어떨 땐 된밥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눈 떼줌만으로도 물량을 맞춰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가 한 밥이 맛있다고. 우리 집사람이 밥을 안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해야죠. 근데 저는 국을 못 끓여요. 얼마 전에 밀키트죠. 이렇게 순두부 찌개 밀키트를 제가 사와서, 우리 아내가 두부 요리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만 넣으면 되잖아. 그쵸? 그 안에 있는 재료만 넣으면 되는데, 물량을 못 맞춰가지고 순두부 찌개를 순두부 국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집사람이 저를 혼내는지. 물량 못 맞췄다고. 그래서 옛날 같아서 버럭 승질을 낼 텐데, 제 옆자리가 누구냐면 김성원 목사님이에요. 근데 김성원 목사님을 제가 열심히 이렇게 보면은 사모님이 전화가 오잖아요. 정말 너무 다정하게 받아요. 사모님 전화를. 그랬어? 저는 전화 오면 왜? 이러는데, 그랬어? 너무 다정해요. 그래, 전 많이 배워요. 그렇게 이제 집사람이 투정을 하더라도 제가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러길래, 그랬어? 이랬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변하면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하래요, 있는 대로. 이 밥을 국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마 여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계시는데, 이 밥과 국이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죠. 남편은 입맛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 남편 입맛이 매일 달라. 자기 기분에 따라 달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육체적으로 영양 공급을 받으려면 이 밥과 국을 잘 먹어야 해요. 밥을 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도요,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적으로 여러 공급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조화롭게 잘 맞춰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만 하셔. 또 어떤 분은 말씀만 봐. 근데 신기한 게 어떤 성향으로 변하냐면요, 기도만 하게 되면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게 되더라고요. 왜? 말씀의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신비주의로 변하죠. 그래서 심지어 방언 안 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까지도 얘기를 해요. 자기가 방언하니까. 그 방언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예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실 때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받고 싶은 사람 모아가지고 이 골방에 들어가서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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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계속 하래. 그러면 그분이 더 방언 받고 싶으니까 따라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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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버려. 그럼 방언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너무 몰라요. 이렇게 신비주의로 가버려요. 그런데 또 말씀만 너무 읽다 보면요, 이제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해요. 나는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그러면서 사람을 평가하는데, 평가하는 게 좋게 평가하는 게 아니야. 안 좋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영적인 영양 공급을 잘 받으려면 말씀과
기도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요, 이 말씀 설교, 기도 설교가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 아사왕을 통해서 정말 기도를 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하고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대기를 읽어보면요, 거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 본문 앞에 역대하 14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아사왕이 유대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자, 그대로 두시고요. 그대로 두시고 여기에 보면요, 두 가지 공통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라고 두 번 찾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걸 뭘 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찾았다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또 14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아사왕 유대 군인보다 2배 가까이 되는 강한 적병과 싸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말이 나와요.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그대로 두세요. 여기도 보면 뭐라고 나와요? 기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도와달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을 의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한다. 여러분, 의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의지하고 부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누구?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나 이렇게 힘들어요. 아버지,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없애도 돼요. 아버지, 나 이렇게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거 창피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 경력이 뭐 30년, 40년 돼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도와달라고 해?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건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금요기도회 때도 5가지의 기도점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병든 사람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기도하고 맡기세요. 여러분의 각 사정에 있었던 것들 그냥 맡기세요. 맡기고 가셔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맡기다가 이제 예배 끝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손 좀 벌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손에 있는 여러분 맡긴 거를 다시 가져가. 집으로 가져가요. 그 맨날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시원하지가 않아.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기도해도 시원하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어떻게 자신감 있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사가 뭐라 합니까? 부르짖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게 참 희한해. 좀 부르짖을 땐 부르짖어줘야 되고 묵상 기도할 땐 묵상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질 않아요. 맡겨야 돼요. 그냥 부르짖고 맡기세요. 집에 가져가지 마세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맡겨버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똑같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겼어. 내 자식 맡겼어. 하나님 이끌어 가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자녀들이 밤새도록 게임을 해. 밤새도록 잠을 안 자.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제 자식이 지금 밤새도록 게임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의탁하옵니다. 집에 가셔서. 그래도 자식이 밤새도록 게임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또 가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게 제 얘기는 뭐냐면 같은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했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큰 병이야. 그렇죠? 뭐 여러분들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이 안 좋았다. 뭐 어떤 사람은 간질이 걸렸다. 뭐 이래서 굉장히 큰 병이에요, 여러분. 눈이 잘 안 보이면 이거 전도의 길이 막히잖아요. 그렇다고 간질이 걸리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만 해도요, 다른 사람들이 병자에게 손을 얹은 적 그가 낫다고 그래서 심지어 어떡합니까? 유두라는 청년은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는데도 사도 바울이 살렸어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몸 하나는 못해. 간질이 걸려서 이렇게 떨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전도하는 사람이 저 왜 그럴까? 다른 사람들이 고치는데 지 병은 못 고쳐? 그럴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3번 간구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게 자기 병이 아닌 거예요. 이미 치유받은 거야. 왜? 응답 받은 거니까요. 그래서 다시는 그게 자기의 병이 아닌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맡겼으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야. 내가 넘어지고 간질을 하고 발작을 하더라도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이상의 것을 너무나 원해. 내 자식의 그 이상의 것을 원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맡기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말씀을 보세요.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 단지 우리는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요, 계속적으로 기도의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져야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가 이루어져야지. 그 기도가 끊기는 교회는 여러분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의탁한다라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또 역대하 1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그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 왕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옛날에 이스라엘에 섬겼던, 남유다가 섬겼던 모든 신상들,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역대하 19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지난날에 뭐예요? 왕의 아세라 목상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았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오로지 했다는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을 하나님께 기댔다는 거예요. 기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야.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누구한테 기대고 싶어? 벽에다 기대지 마세요. 베개에다 기대지 마세요. 누구에게 기대? 하나님께 기대. 남편한테 기댔더니 막 승질 막 내는 거예요.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제가 한번 신방 때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각방 쓰시는 분이 몇 분 안 나타나고 한번 신방 때 내가 물어봤어. 2교구 때 아주 깜짝 놀랐어요. 99%가 각방을 쓰신대. 그렇죠. 여기 권사님들도 지금 그 얘기 할 거야. 각방 다 쓰고 있으실 거예요. 물론 한 분은 안 쓰실 거야. 제가 알아, 그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 하나님께 붙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오로지. 또 마지막으로 20장 12절을 보면요. 역대하 20장 12절을 보면요. 이제 모압과 암몬이 이제 합세해가지고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기도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끝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 여기 보면 뭐래요? 이 큰 무리가 우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뭐라고 그래요? 주만 바라본다라고 그래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가 생기고 힘듦이 생기면요. 성도님들한테, 권사님한테, 장로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1시간이고 좋고 2시간. 근데 이게 건설적인 얘기면 좋아. 근데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소문이 나요. 참 희한해, 그게. 글쎄 말이야, 오늘 집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만 알고 계셔. 그러면 거기 얘기를 해. 비밀이야, 비밀. 그럼 또 그분이 또 있다가 하루 만에 까먹어, 비밀이라는 거를.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얘기를 해. 비밀이야. 절대 하면 안 돼. 소문이요, 교육자들 귀에 들어오는 그때까지 소문이 더 빨라. 그게 다 성도들이 알아. 희한하대요. 어려움이 생기면 주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주만. 여러분들의 시선이 주님께만 있어야지 어떤 어려움과 힘듦, 이런 전쟁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요, 주님만 바라봐야지 우리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면요, 그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기도 구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찾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역대하 16장 9절 우리를 보면 앞절에 있는 거죠. 선지자 하나니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요. 자, 여기 보세요.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주만 바라보는 자, 그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능력을 베푸신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역사가 바로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이런 능력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은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남유다에서 훌륭한 세 분을 뽑으라 그러면요, 처음에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딱 생각나는 사람. 남유다. 이거 다윗은 빼고요. 거기는 이스라엘이고 누구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하고 그 다음에 요시하고 그 다음에 오늘 아사왕이에요. 이 아사왕은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어요. 오래 살았어요.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사왕이 처음에 왕이 오를 때서부터 36년 전까지, 36년 제2기간까지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기도를 너무나 잘했어요. 무슨 일이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역대하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사왕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평안을 주셨다는 거야. 평안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세요. 14장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에 10년을 평안하더라. 기도하니까
그 나라가 평안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4장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또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5절입니다.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었다. 평안함을 얻었다. 뭘 했다고요? 아사가 기도하면서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더니, 그 나라의 우상들을 제거해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역대하 14장 7절 중간 부분에 보면요, 아까 살핀 말씀인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제가 봉독할게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사방 동서남북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태평성들을 이뤘다는 거예요. 정말 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유다라는 조그만 땅 그 주위에는요, 열강들이 있었어요. 강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지도자가 기도할 때, 모든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뭘 줬어요? 전쟁을 그치고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편안하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끊임없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평안해지면요,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고,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속에도요, 기도가 끊으면요 싸움이 나지만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요 싸움이 안 나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우리 역대하 15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 저 나라에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함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백성들이 크게 요란하는 거예요. 평안치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성읍과 저 성읍에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그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반으로 나눠졌어요. 좌파와 우파가 나눠졌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눠졌어요. 지역적으로 다 나눠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졌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진 이 나라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돼.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이죠.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한다는 건 결국은 뭔지 아세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도 찢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도 물질만능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바로 그랬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아니하고 지도자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요, 나라가 힘들었어요. 백성들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에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에 직면한 아사 왕은 이 아사랴 선지자의 권면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이기 시작한 거야. 기도밖에 이 해결 방법이 없다. 기도하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우리 역대하 15장 9절 말씀을 한번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보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 나와서 저희 중에 우거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니라. 자, 누구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해요? 아사 왕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냐면요, 물론 유다 사람들이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 남유다가 너무 태평하니까 남유다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그 나라도 분단 국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도 분단 국가입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이 남유다가 너무 그리우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탈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잖아요. 대한민국을 자사니까 소문나니까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세터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끝까지 그런 위기 상황에 정말 태평을 누리고 위기 상황에 끝까지 기도했으면 아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이제 오늘 그 역대하 16장 1절을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사왕 36년 되던 때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36년 재기간을 하고 나머지 6년을 이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어떤 일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너무 화가 나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다 남유다를 막 오고 싶어하고 남유다를 동정하니까. 지금도 북한도 이 남쪽의 테레비를 못 보게 해요. 청소년이 USB로 남쪽의 드라마를 이렇게 유포했다고 돌려봤다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공개 처형을 시켜요. 그리고 한국말을 한국 표준 남한의 말이라 그러죠. 거기서는 남한의 말을 쓰면은 그것도 감옥에 갈 사람이에요. 아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남유다를 그리워했기 때문에 다들 막 선망의 대상이 된 거예요.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곳에 가지 못하게끔 라마에다가 이 군사기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아사왕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 35년 동안 잘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사니까 너무 평안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를 까먹고 아람 왕, 지금 북이스라엘이 와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그 도움을 누구한테 구하냐면 바로 아람에게 나라에 찾아가서 아람 나라에다 구원의 손길을 보내줘요. 그리고 뭘 했냐면 아주 나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역대하 1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 백성에게 거한 아람 왕 베하단에게 보내며 가로되. 자, 여기에 그가 실수한 것이 나오죠? 어떤 일이 나옵니까? 아람 왕 베하단에게 여호와 전에 있는 성물을 갖다 바쳐요. 황금을 갖다 버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요. 16장 12절,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자, 여기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사람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강대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원들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아플 때도요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고 병원도 가셔야 돼요. 그런데 병원만 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5번째 기도죠. 5번째 우리가 중보기도 하죠. 5번째 중보기도 할 때 거기에 뭐가 입니까? 병상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다리를 자르신 분들도 계세요. 자르신 분이 계셔요. 그 얼마나 지금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분들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기도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선견자 하나니가요 그걸 질책을 합니다. 어떤 질책을 하냐면요 우리 역대하 16장 7절 말씀이에요. 아주 따끔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아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선견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질 않아요. 그런데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아사왕이 바른 소리라는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6장 10절 끝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은 말을 했던 백성들, 그 백성들까지도 몇 사람을 학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시라고. 그랬더니 멸시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잡아다 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만해진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너무 태평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건데, 너무 태평하고 너무 평안하니까 이게 다 내 공로야. 내가 왕을 잘해서, 이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오만함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아사왕이 어떻게 합니까? 병에 걸려 고통받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아사왕과 대조되는 왕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죠. 죽을 병이 걸린 왕이 또 있었어요. 남유다에. 바로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죽을 병이 걸렸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죽을 병이 걸리면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염치불구하고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역대하 3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바로 이사야 38장 5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했다라고 말해요. 15년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암 수술을 받고 지금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를 잘 못해요. 음식물 조금만 들어가면 이게 쓴물이 돼요. 쓴맛이 나서 도저히 삼킬 수가 없어요. 그러길래 권사님, 여태껏 믿은 게 헛믿음이에요. 권사님, 기도하세요. 마라의 쓴물이 모세가 지팡이로 쳤더니 단물이 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쓴맛이 단맛으로 바뀌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끊임, 기도는요,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5점을 남기기 시작해요. 5점. 만일 아사왕이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훌륭한 왕이 됐겠죠. 정말 훌륭한 왕이 됐겠죠. 최고의 왕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어디도 중요하다고요? 끝도 중요해요. 끝도 중요해요. 우리는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 시작은 미흡했지라도 나중은 창대해진다는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시작도 잘해야 되고 끝도 잘해야 돼요. 지금 아사 왕은 큰 문제를 만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았고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기회마저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만큼은
삶이 편하든지 반대로 고난과 어려움이 에워싼다 할지라도 절대로 달라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곧 처음과 중간이나 끝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한 그 열심과 정성이 한결같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마지막 때 바로 그런 성도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성도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